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보게 될 텐데 그 시대적인 핵심을 가르고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 여로보암이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시점이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 첫 번째 국정을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장면, 그리고 이 장면이 왕국이 분열되는 촉발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지혜로 유명했던 솔로몬 왕이 그의 아들에게 어련히 알아서 지혜롭게 왕위를 물려주고, 또 우리가 앞서서 솔로몬에게 어, 후궁이 1,000명이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짐작하고 생각하건대 많은 자녀들, 많은 후사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르호보암을 세웠다면 르호보암에게 출중함이 아마도 있었을 거다. 그의 아버지를 봐서나 또 여러 상황상으로 봐서 르호보암은 뛰어난 재능이 가지고 있을 사람이었을 법하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련히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좋은, 제일 탁월한,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왕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작 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싶은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하여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솔로몬부터 시작된 부역과 세금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재력과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다윗 때부터 준비하던 대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솔로몬의 왕궁도 짓기 시작합니다. 이 거의 시간 20년 정도 계속해서 부역과 세금이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1년, 2년도 쉽지 않을 텐데 10년 만만치 않고 20년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 르호보암이 등극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와서 이 세금과 부역을 좀 줄여달라, 너무 힘들다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시대 때, 솔로몬 왕 시대 때 솔로몬의 귀가 되고 또 입술이 되어서 활동했던 원로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본 거고, 또 똑같이 자기를 어려서부터 함께 살았던 젊은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답을 자기가 왕권을 더 곤고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세금 정책과 더 강력한 그런 부역, 이런 것을 해야 권위나 왕권이 선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을 하는 장면을 이게 보게 되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맞을까요? 그가 대답하기는 자기에게 얘기해 주었던 두 의견 중에서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원로들의 말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일어난 결과를 보고, 그러면 원로들의 말을 듣는 것이 더 맞았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솔로몬에게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창녀가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진짜 난감한 일이죠. 밤 사이에 있었던 일, 그나마 자기 아이만 보는 일,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이가
적어도 뭐 1년만 돼도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아도 주고 예뻐대 주고 서로 얼굴을 볼 텐데, 이 며칠 안 된 아이는 부모 아니면 엄마 아니면 볼 수조차 없죠. 친척들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밤사이 일어난 일로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이것을 잘못 선택하면 그야말로 명예와 여러 일에 먹칠하게 될 것 같은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기회가 오히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판단과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칭송과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것에 대한 그런 권위와 이런 모든 일들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지요. 르호보암에게도 저는 똑같은 기회가 있었던 것이라고 싶어요. 오히려 두 창녀가 서로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밤사이에 자기들만 아는 은밀하고 누구도 그 가운데 사실관계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지혜가 드러나듯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이 선택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되는 이 위기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그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누구를 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르호보암의 앞으로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결정짓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기회였겠구나. 오히려 이것이 기회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었겠구나. 아니, 그렇게 준비된 것이구나. 저는 솔로몬과 비교해서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중요한 결정들 때문에 마음을 태우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열매처럼, 어떤 일들을 주님의 계획처럼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떠올려 보고, 아, 이것이 주님의 지혜와 혹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지혜의 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회의 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솔로몬을 주목해보고 르호보암을 주목해보니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 하는 기회인 거구나.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으로 그냥 가득 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도해야 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말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으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고 고민되는 순간이 우리의 삶의 기회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되듯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답은 솔로몬과 함께했던 부왕들과 함께했던 왕의 원로들,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도 아니고, 자기를 믿어주고 따라주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일해야 될 젊은 신하들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솔로몬과 함께했던 신하들에게도 말도 묻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함께 들었던 젊은 신하들에게도 물어보는데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제일 특징적인 일이 무엇이었냐면 1,000번이나 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했던 것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라고 열왕기를 적은 기자는 이것의 의미를 적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에 주님의 뜻이 있었구나. 심지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도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니까 주님의 뜻이 있었고 주님의 뜻이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는 알려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뒤틀리고 이런 말에 대한 오해와 혹은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잘못된 판단
혹은 제대로 마음을 읽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대답,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일이 뒤틀어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미리 있었구나라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뭔지도 알 거예요. 아니, 앞으로 될 일이 결정되지도 않아,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걸 결정하신 분이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신 분이 계시고, 그 일에 뜻이 있으신 분이 있으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대요. 그럼 뭐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그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주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과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간절히 붙잡게 되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싶어요. 솔로몬도 막상 칼 들고 이 아이를 잘라야 한다라고 명령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칼로 정말 아이를 자르려고 하기 전까지, 그리고 두 엄마가 자기 아기가 진짜로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 누가 엄마인지 몰랐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가보니까 진짜 엄마를 알게 해주시듯이 주님께서 이런 여러 일들의 뜻이 있어서, 그리고 솔로몬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미리 말씀하셨어. 그리고 아이야를 통해서 그 일을 확정하기도 하셨고,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너 아들 때에, 르호보암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듣고 알고, 그리고 미리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러면 있을 여러 일들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지혜와 새롭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전혀 다른 삶의 결과와 과정과 열매를 누렸을 거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예수전도단이 전도로 헌신되어서 젊은 청년들을 전도하는 선교지로 보내고 이렇게 할 때 한참 전도에 마음을 쓰고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력돼서 함께하게 될 때 선교하기 위한 배를 사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뭐 둘로스오나 뭐 이런 여러 배들이, 선교로 유명한 배들이 있죠.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배에 여러 사람들을 태우고,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태우고 나라들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해안의 여러 나라들에 정박해서 머무는 며칠 동안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고 성경책을 나누어주고, 또 전도 집회를 배 위에서 갖기도 하고 사람들 초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이게 굉장히 그 효과적일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살기도 어렵고 또 여러 제한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효과적인 방법이겠다 싶어서 배를 사서 전도선을 만들어서, 선교선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배가 여전히 있고 예수전도단도 그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선들이 있어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이름이 아나스타시스호였는데, 그걸 살려고 마음을 모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대가 되는지. 야, 그래, 우리가 청년들과 여러 선교사님들을 여러 나라를 전도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나라를 가려고 해도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것이 비행기든 뭐 배든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기도하고 그 땅에서 기도를 심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 너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선교선을 배를 하나 구입하자, 큰 배를 구입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불꽃처럼 일어나고 그랬나 봐요. 그래, 그거 사자. 그거 사면 너무 좋겠다. 야, 이렇게 하면 선교도 할 수 있겠고 전도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재정을 많이 줄이면서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겠고 성경과 뭐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겠다. 막 기대감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정말로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계약금이 채워지기도 하고 중도금이 막 채워지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보이는데 막 일어나게 되니 막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뭐 배가 1, 2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큰 배를 생각해 보면 그게 중고선이어도 엄청날 텐데 와 주님이 하시는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일들로 그럼 뭘 할까? 언제까지 이 잔금을 불입할까? 뭐 이런 계획과 이건 산 다음에 어떻게 할까? 어느 사람이 이걸 삽니까? 이런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한 여러 일들 하지만 흥미있는 여러 회의들 막 이렇게 하다가 거의 막바지에 갔을 때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거의 막바지에 갔을 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런 회의를 주관하고 그날도 막 여러 의견이 나오고 어떻게 할지를 보고 있던 순간 그 과정에 문득 회의 끝나고 나가다가 그 회의실 저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는 듯한 우두커니 움츠리고 있는 그런 남자 한 명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은 거예요. 우두커니 회의실에 같이 있었던 공간에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고개 숙이고 있는 남자를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기도하게 됐다는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인지 언뜻 그렇게 느껴지고 보아진 게 누구인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깨달음을 주셨더래요. 가만 보니 선교선을 산다고 그렇게 기쁘고 기대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질문해 보지 못하고 여러 참신한 아이디어들, 지혜로운 생각들 이런 일들이 모아지긴 했는데 정작 본인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예수님은 정작 우리 회의에 와 계시는 거야. 예수님은 이 일을 함께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거야에 대해서 아무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진짜 더 놀랍게도 선교선을 구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이 채워지고 이끌어졌던 것과 너무 상반되게 배를 구입하기 위한 잔금과 또 그 이외에 필요한 여러 일정들이 정말 절벽처럼 이렇게 뚝 끊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은 것 같아. 예수님이 이 일에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 뚝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 그 배를 구입하지 못했답니다. 다 될 것 같고 다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일을조차도 안 되는 일을 예수전도단이 경험하고 나서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그것을 붙잡게 되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나?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실까?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생각하기 전에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게 기준인 것이죠.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도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전과 후를 보고 난 이후에 아이고 르호보암 이렇게 했으면 좋겠을 건데 이렇게 우리가 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지혜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죠. 그리고 그 결정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르호보암처럼 르호보암이 이 일을 통해서 나라가 깨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상상했다면 이거 결정했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아가서 얻게 될 그 실망감과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쭉 이렇게 쫙 갈라지게 될 것을 조금이라도 진짜 눈치챘다면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권위를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몰랐나 봐요. 예측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젊은 신하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 일에 그 다음 과정 연이어 일어나는 과정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 묻죠. 그리고 주님께 묻는 과정이 주님께 겸손하게 묻는 과정이 지혜인 거예요. 주님께 물어서 어떤 결과를 얻은 게 지혜가 아니고요. 주님께 묻는 과정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묻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의견은 바뀔 수 있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주님께 매어 달리는 과정과 그 순간에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다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가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말에 대해 우리가 주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하게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라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은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향한 기회. 이것이 고통이고 고민이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인 거구나. 솔로몬처럼 기회이고 기회이고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기회를 날리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 누구의 말씀 들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질문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가 결정하고 또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해야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일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솔로몬의 함께 다는 왕의 신하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젊은 신하들의 말도 이해하고, 하나님, 이런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해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실 선한 일에 오히려 사람들을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